사람의 생명은 참 소중합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살아있다는 자체가 정말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물려받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해치거나 자기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일은 있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금지하는 건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6계명, 10계명의 6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란 바로 모세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이것도 되지만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항상 큰 그 의미를 전통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즉 형식이나 의식 이런 유산을 물려받아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판소에 살인을 했으니까 지방재판소에 가서 바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을 범하는 자에 대해서 형벌을 세상 법정에만 딱 둔 거예요. 그런 살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조금도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만 심판을 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살인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은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 이 두 말씀을 합쳐져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건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합치고 빼고 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피 흘려서 죽이면 살인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그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참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인해야만이 살인에게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살인을 분노, 욕설, 저주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살인하고 뿌리를 두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마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먼저 형제에게 분노하면 이렇게 놓잖아요. 헬라 사본에 보면 노한다는 말 앞에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냥 형제에게 노하며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내가 화를 팍 내서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미움이 내가 미움을 품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이런 이유 없이 분노하는 것이 곧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분노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향해서
심한 비용과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분이 올라오면 가격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노는 그 단어 뜻이 거친 숨소리, 가파른 숨소리를 말합니다. 분내면 어때요? 편안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씩씩거리면서 소리가 거칠어지잖아요. 그죠? 하면서 이게 분이 확 올라오면 그렇게 숨을 가쁘면서 이게 분이 올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마음의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삭히지 못해서 분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게 되고 다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폭력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야곱의 그 딸 디나를 보세요. 그가 어느 날 세겜성에 들어가서 거닐다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복수의 칼을 들고 세겜 사람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 할례하라고 해놓고. 아주 힘들고 그럴 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실제로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일시적인 분노, 이것도 뭡니까? 이 분노는 계속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이 분노를 말합니다. 이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분노는 살인의 뿌리입니다. 시작 단계예요. 살인은 그러면 내 마음이 그냥 푹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내 속에 분이 있으면 살인이 시작됐다고. 마음의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분노는 마음의 살인입니다. 분노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노는 마음의 살인의 시작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분노하셨어요. 왜요? 성전이 타락된 거예요. 거기에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이익을 챙기고 하면서 이 잘못된 원래의 잘못된 그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안 되고 이익을 남기는데 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상들을 돈 바꾸는 상들 하면서 비둘기 또 파는 상 하면서 둘 얻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분노하셨어요. 이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이고 의로운 분노이죠. 근데 우리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분노입니까? 불의한 분노입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내가 분을 품어버리면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 그때 분을 내는 거예요. 그 대부분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분을 품어서 쏟아버린다면 내 분은 거룩한 분노가 아닌 것이죠. 성내는 것은 지옥 불과 연결될 만큼 심각한 죄예요. 화가 나면 말투가 거치게 되잖아요. 이때 멈추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말을 내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반응하는 거 아니라 감정이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분노의 감정을 만져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또 깊이 이것이 그 마음이 분노한 마음이 사그라져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 평상시에 많이 또 듣기도 하고 욕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나가라는 말은 골이 비었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텅 빈 놈, 돌대가리, 무가치한 놈 이런 뜻이에요.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저거 쓸데없는 인간. 여러분 욕 안 하셨어요? 욕할 때가 있죠. 이런 욕설은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욕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와 같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 더럽게 한다는 뭡니까?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악한 생각하고 살인하고 같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두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한, 속임, 질투, 비방, 우리는 이런 더러운 죄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을 멸시하고 업심여기, 조롱등 이런 것도 어때요?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있으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심여기면 이게 나도 모르게 분이 올라와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그럴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영에, 내 정신에 작용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우리가 살인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살인을 사람이 죽이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미움 감정, 분노의 감정, 욕하고 입에서 욕하고 행동하면 이미 나는 마음에서부터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살인은 행동만이 내 몸으로 저 사람 죽여야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도 물론 살인이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죽이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 말려서 사람 죽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제 살인 같은 악하고 무서운 이런 더러운 생각들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악하고 이 더러운 생각들 바로 살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므로 분을 내거나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내고 욕하는 건 살인죄예요. 마음의 살인죄예요. 살인을 제가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미련한 사람 그냥 뭐 우스갯 정도 그냥 편안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큰 그게 뭐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란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이고 미련한 놈, 하나님도 모르는 놈, 하나님을 배반한 놈, 종교적인 정죄, 멸망받을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게 욕하는 거, 저주를 퍼붓는 것이에요. 남한테 함부로 저주 퍼붓고 욕하고 분내는 거 아니란 것. 그것이 너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어. 어떤 죄요? 마음으로부터, 생각부터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죄에 안 걸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분노하고 돌대가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죄이기 때문에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심판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 죽여야만이 살인죄라고 그렇게 큰 죄로 여기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내 마음부터 마음에 이런 분노와 욕을 퍼붓고 우리가 저주하는 거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 말의 욕설, 저주는 세상의 법정에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분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분노를 담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으면 자꾸 미움이 정오가 생기고 욕설이나 저주가 막 쉽게 튀어나오게 되면 내가 아주 위험 수위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을 좀. 하나님 법정 앞에 선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세상 법정에 안 선다고 난 이렇게 가면 천국에 가면 괜찮겠지 생각 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법정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정 앞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물에 없애려면 회개를 철저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행동만 감찰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 말 그리고 그 행동도 감찰하시고 내 마음속까지 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언행 심사 전체를 감찰하시는 계명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제와 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맺기를 바라면서요.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예배당 오고 있는 중인데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원망 내가 들을 만하다고 생각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그냥 빨리 누구한테 가라. 예배당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제사보다 앞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화해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예배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해 주시겠지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서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안하게 했다고 나 좀 잘못해서 사과한다고 손을 내미는 우리가 잘못하면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깨진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는 것에도 방해를 받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불만,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가서 뛰어가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내가 상하게 했다면 그 알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면 반쪽짜리 예배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태도 딱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남이야 나하고 뭐 잘하든 못하든 나야 뭔 상관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또한 우리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그거 뭐 큰 대수가 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십계명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나와 이웃에 대한 관계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너만이 아버지냐? 나의 아버지야. 너하고 나하고 깨졌어.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하고 나하고 사이를 잘 지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손을 내미세요. 자존심 체면 그건 내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세상 법정은 가지 않겠지만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세상에서 체면 자존심 세워가지고 손 내밀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적시적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부터 형제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둘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갈등이 어떤 일이 있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크게. 그거 10년이 지났어. 근데 서로 연락조차도 하지 않아.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보니까 병원에 입원 중인 형이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날이 이후 네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매년 네 생일을 기억하며 기도했다. 지금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아 너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형이 그런 내용으로 동생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동생은 그 편지를 받고 형한테 있는 병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이미 형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 좀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체면 세우다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언젠가는 되겠지. 시간이 가면 되겠지.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시적시 내가 먼저 손 내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용서를 해 놓으셨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해 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면 되겠지?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이런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살아있을 때에 해야죠. 그죠? 돌아가신 후에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래봤자 듣나요? 아니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아니라 지금 곧바로 하라.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넌 달려가서 그 사람하고 풀고서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멈추더라도 먼저 하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그런 분이 있나요? 없으시죠? 미워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갈등하지 않고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관계도 풀립니다. 사람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관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이웃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거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길에 있을 때란 이 말은 세상에 살고 있을 때라는 의미죠. 길에 있을 때란 이 사람이 뭔가 어떤 목적 때문에 뭔 일 때문에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길을 걷는 나그네이잖아요. 나그네 길에 사람이 걸림돌이 돼서 이렇게 불편한 나그네 길, 힘든 나그네 인생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원하지 않는 원수가 생길 수 있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 이런 억울한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그런 일이 있으면 사과하라. 사과하라는 것은 빨리 풀어서 좋은 관계가 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나그네 인생 길에 여러분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번향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힘들고 옳은 일,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형제에게 성을 차서내고 저주하고 욕했다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그 사람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잘못한 일이 생겼다? 또 물질적인 문제가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이런 등등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게 여기겠습니까? 길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어디에 길에 있다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려고 하는 이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 길에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원수, 대적하는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길에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길에 있는데 법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그게 법에 올려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보면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면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어때요? 그 문제를 풀어내야지. 그거 그냥 둬서 아유 나도 변호사 사지 뭐. 나도 사가지고 그 사람하고 씨름해보지. 돈 들어가죠. 인간관계 깨지죠. 그렇다면 나도 벌금 물어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법정을 끌고 가는 일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또 지옥으로도 쳐넣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죠. 하나님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누군가 돈을 벌어서 가족 중에 갚으면은 그 감옥에서 넣을 수 있지만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가 더 큰 문제를 그렇게 내가 감옥에 가기 전에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먼저 해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 15절, 26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행동이 있으면 먼저 바로잡고 서로 풀어라, 화해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에게 재산상이나 신체나 명예에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일으켰을 때 말과 어떤 행동으로 보면 아이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사과하면 끝나면 될까요? 그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 피해본 입장에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돈은 상처 입은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갚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를 준 후에 말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작은 동력 한 푼까지도 모두 갚지 않으면 감옥에 풀려 나올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급히 사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얽히고 설킨 일이 있으면 지금 풀으셔야 합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지금 먼저 와서 나한테 풀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이가 많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먼저 잘못했다고 손 내밀고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 예수 말씀하시죠. 지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어가는 훌륭한 여러분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0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죄를 행하는 사람이냐 이걸 구분합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 짓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그럼 나는 죄 짓고 불의하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생각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의 자녀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하는 것은 어둠에 속하는 거죠. 빛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그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 나는 중간 정도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니에요. 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살인은 미움의 시작이에요. 살인은 미움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마음으로 살인죄를 짓고 있다.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미움을 품으면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인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내 속에 미워하는 거, 내 속에는 마음에 피를 흘렸어. 마음에 살인죄를 지고 있어. 네 마음에 피가 있어. 네 마음에 피를 흘리고 있어. 그 피를 없애. 회개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야 이 가슴을 미움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가슴에 이게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던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살인 정신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그런 인간은 없어야 된다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욕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싶은 말과 행동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죄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 입술의 저주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분노 안 냈습니까? 미워 안 했어요? 요구 안 했습니까? 저주 안 했습니까? 망할 놈, 쓸데없는 놈, 어이구 바보 같은 거, 돌대가리 같은 거, 미련한 놈, 욕하고 분내고 미워하고 했다면 이게 마음의 살인죄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회개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받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